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요? 요즘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면 구시대적이라고 하고 종교적 억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서 과연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 하신 적이요. 아니면 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국의 실제성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옥의 실제성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실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하는 사랑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천국이 모든 믿는 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광대한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각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현실 적용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5년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김순자 권사님께서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셨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다른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실제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구름 위에서 하프를 타고 찬송하는 단조로운 곳으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계시 중의 일부입니다. 요한은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현실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영희 집사님은 3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걸음을 걷기도 힘드시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그 어떤 아픔도 없을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둠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곳을 만드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만큼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옥이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할 때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지옥의 형벌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실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죽음 후에도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로 인해 영원한 문제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사업 실패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실제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한 형벌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사람을 구해내려면 때로는 강하게 경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입니다.
착한 자마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물론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본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둘째,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의 완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현실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것이고 결국 같은 곳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협한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남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협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승진이나 인정받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성호 집사님은 건축업을 하십니다. 경쟁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를 따내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직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결국 그 정직함이 인정받아서 지금은 더욱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입니까?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김미경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전도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만 5분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박정수 권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30년 운영하던 식당을 문 닫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천국 소망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천국이 확실한 소망이 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물론 이별의 아픔은 있겠지만 절망적인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이별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 김철수 장로님께서는 작년에 암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슬픔보다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천국에서의 재회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실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둘째, 천국은 모든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셋째, 지옥 또한 실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곳이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넷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선행이나 도덕적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전도에 힘쓰고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확실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천국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영원한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소망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